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시절에 있었고 2차는 여호야긴 시대에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주전 586년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지고 그의 자녀들은 왕 앞에서 살해당하고 오히려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이렇게 순환을 당한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605년 1차 침공 때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 중에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다니엘 왕족들 또한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2차 때는 왕과 방백과 군사 1만과 많은 기술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를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차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은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잡혀왔던 수많은 왕족들, 귀족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4절에 보면 쓸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귀족과 왕족들 사이에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있는 소년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했던 동량들이었습니다. 인재 양성 교육을 5절에 보면 3년 동안 시키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르브갓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는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이고 악한 세력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의 책량 앞에서도 신앙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3년간 교육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바벨론 신 우상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는 바벨론의 세력은 오늘 이 시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바벨론 마귀의 세력을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주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 진미입니다. 거부했습니다.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그들의 신이었던 벨의 하사품이었습니다. 우상신께 바쳐졌던 제물들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거부하는 신앙이요,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왕의 진미는 육식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아니면 부정한 동물들의 고기였을 것입니다. 거절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술을 거절합니다. 육식과 술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신앙입니다. 또한 자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과 육이 건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영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했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영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합니다. 모세의 부름을 따라 나섰던 갈렙은 그가 나이 85세 되었을 때 그가 보았던 그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내가 처음 모세를 따랐던 40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히 있다고 했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능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영과 육이 강건했습니다.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평안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적인 건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육식을 거절하고 술을 거절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육식은 건강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최초의 음식은 채식이었습니다.
씨 가진 열매였습니다. 권가류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음식이었습니다. 육식은 타락한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기 전 육식을 하기 전에는 나이가 900세를 살았는데 타락한 후 육식을 먹은 후부터 나이는 300세에서 그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은 비만입니다. 비만과의 전쟁입니다. 육식을 해서 살이 찌면 혈관에 수많은 병들이 생기게 되고 심장질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채식과 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탐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봐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언제 했느냐. 잠언서를 보면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식을 금하고 술을 금하며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며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육식도 거부해야 되고 술도 거부해야 되는데 육식과 술을 겸하여 즐기고 탐하는 자, 그는 사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숯불에 고기를 꿔가면서 소주잔이 돌아가는 곳에서는 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성서가 말했습니다. 사귀지 말라고. 왕의 진미와 술을 거부했습니다.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음식들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은 담배는 없지만은 술과 담배를 우리는 멀리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노름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져 나갑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그의 건강까지 지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이제는 그가 취할 것을 취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절했던 그들은 요구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요구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채식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육식을 거부하고 술을 거부하고 그들은 채식과 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환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이 육식을 금하고 포도주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초췌하면 우리의 머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환관장의 허락을 받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었습니다. 술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저랑 함께 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육체가 다 좋아지고 좋아 보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와 헌신을 할 수가 있고 직장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의미에서 목회자는 세 가지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첫째는 성도의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으로 신앙을 돈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을 책임져서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고 비울 것을 비우게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약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약으로 하면 두 첩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양약으로 이야기하면 두 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두루미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윤탁하면 우리의 육체도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투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요새 9시 뉴스에 별만한 게 없습니다. 그저 주무십시오, 일찍. 그리고 4시 좀 넘으면 일어나십시오. 교회에서 1부 새벽 예배도 있고 2부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또한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었습니다. 술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채식과 물이 육식과 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상식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장수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역이 장수촌입니다. 인도의 훈자 지역이 장수촌입니다. 남미의 비르카캄바가 장수촌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미를 먹지 않습니다. 현미를 먹고 통보리를 먹습니다. 식단은 채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노동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채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거리 문제가 오늘의 또한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채식으로 씨 가진 열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필수입니다. 이제 물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마시면 좋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몸은 80%가 물입니다. 성인은 70%가 물입니다. 근육의 75%가 물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를 지탱 뼈의 50%가 물입니다. 뇌세포는 70%가 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고 있는 피는 94%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체중의 1.2%가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 탈수증이 오고 통증이 옵니다. 5%가 부족하면 사람은 혼수 상태가 됩니다. 10%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밥은 먹지 않아도 살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병원균을 감염을 예방하고 피로를 방지하고 노폐물을 운반해서 밖으로 배출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우리의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가 발표하기를 물만 잘 마셔도 80%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는 어디에 있을까? 배가 고프면 기운을 잃고 기운을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른할까? 성서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사야 44장 12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 배출되는 물의 양이, 수분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소변으로 나가는, 우리가 호흡할 때 나가는 수분, 피부로 발산하는 수분, 우리의 타액으로 밖으로 나오는 수분 약 2.6리터가 그의 수분의 양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그 음식 속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평균 0.6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나가는 것이 2.6리터, 음식 먹을 때 들어오는 것이 0.6리터, 2.6에서 0.6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이것도 전자계산기를 눌러봐야 되나요? 2리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 2리터 이상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술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윤택해지고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술을 거부하고 채식과 물을 달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되겠다는 이야기고 우상을 거부하겠다는 신앙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확신의 신앙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모든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두 번째는 채식과 물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확신하며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한 결과 그들은 더 아름다웠고 더 윤택했고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셨다가 2, 3일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 사자가 그리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옛날 버전입니다. 오늘의 버전은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들어 누우셨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9988231. 옆 사람에게 9988231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의 응답이었습니다. 헬러의 확신이라는 뜻은 온전하게 채우다, 완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신앙은 완전하게 채워 완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를 가십니까? 천국의 소망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확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권사님을 신방하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속에 감격을 갖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권춘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앞이 캄캄하고 암입니다.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권사님은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한 권사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목사님 1, 2년 전부터 그렇게 천국이 그리워졌고, 천국은 정말 12 진주분이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마음에 묵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80을 바라보시는 권사님의 연세입니다. 그것이 귀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위로와 감사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전도하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너무 많아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러 온 가족 식구들이 서로 험한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권사님이 가서 응어리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암 환자입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놓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을 2권을 내셨습니다. 정말 권사님은 시인이었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치유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 권사님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땅에 있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으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들의 신앙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채식과 물을 요구했습니다. 신앙의 문제요, 또한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먼저 채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교해 보십시오. 보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이 부족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땅의 걸, 왕의 음식을,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채식과 물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